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곧 다가올 그런 봄날에 따스한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설레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10여 년 전에 제가 선교사 지망생이었을 때의 일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제가 저는 신대원 겨울방학 때 사전 견학차 일본 현지의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님들 몇 분이 이제 목회하시고 성도들은 전원 다 일본인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교회 선교사님이 저와 그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하고 다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중년의 여집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유달리 그런 환한 미소로 다가오셔서 한국 어디서 왔냐, 어떻게 일본 선교를 결심하게 됐냐 등등 관심 어린 질문을 해주시고 너무 따스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사랑이 많은 이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교회 선교사님들은 목회하시는 기쁨이 참 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과 인사를 마치고 저와 선교사님은 예배당 한 기퉁이에 서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아까 유달리 밝은 얼굴로 전도사님을 반겨주던 그 여집사님 말이에요. 저분 표정과 말투를 보면 이 중에서 제일 관대하고 뭐든 품어줄 것 같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교회에 떠도는 모든 목회자 뒷담화는 바로 저 집사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보통 젊은 목회자들은 경험이 없어서 누군가 나한테 호의적인 것 같으면 그냥 쉽게 기대버리고 모든 걸 오픈하는데 그러다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사님,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도대체 얼마나 힘드셨길래 저 같은 견학생에게까지 토로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님 말씀만 듣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저분의 그 해맑은 미소 뒤에 그 시퍼런 비난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니까 정말 너무 반전이고 그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요. 바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자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였습니다.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단히 배신하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드라마와 전혀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을 사람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주전 6세기 초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남유다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이 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요. 이 세 나라들 중에서 그동안 남유다가 가장 의지해왔던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한테 보호받는 바벨론의 우산 속에 들어가는 그 대가는 굉장히 컸었죠. 첫째로 온갖 금은보화와 힘들게 농사지은 곡물들, 그리고 노동자들까지 매년 조공으로 갖다 바쳐야 됐고요. 둘째로 왕을 세울 권리도 넘겨줘야 했습니다. 남유다 왕을 남유다가 뽑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남유다 왕을 뽑고 마음에 안 들면 왕을 멋대로 바꾸려 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벨론에게만 충성을 맹세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동맹은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쇠퇴해버린 지 오래였고, 사실상 세상은 바벨론과 이집트 이강 구도였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가 자기네들이 아니라 이집트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함부로 기대었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착했었습니다. 바벨론의 요구가 점점 커지자 이젠 동맹국을 이집트로 갈아탈 타이밍만 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에게 어떤 한 식물에 빗대어서 경고하시는데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마치 사막의 가시덤불처럼 될 거라 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당시 남유다 동남쪽에 있던 아라바 사막이라는 곳인데요. 6절 말씀이 어느 사막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라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곳이 소금기가 많다고 하는 걸 보면은 세계에서 염도가 가장 높은 곳이 호수가 사해잖아요. 그 사해하고 붙어 있는 사막이 아라바 사막인데요. 그래서 아라바 사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은 잡초가 반드시 자라고 있죠. 그만큼 땅이 수분이 많고 비옥해서 식물이 자라기 쉽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라바 사막을 보면은 어떤가요? 정말 수분이 1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메말라서 생명체가 거의 없죠. 그래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드문드문 식물이 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대개 뿌리를 내려도 아름답게 자라지를 못하는데요. 앞으로 그 식물이 살아남을지 시들어버릴지는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연평균 강 우량이 1200mm에서 130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요. 아라바 사막은 그것의 50분의 1, 연평균 25mm 정도의 극소량의 비가 내립니다. 게다가 비가 고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집중해서 몰아서 내렸다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은 거의 잘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7개월을 버틸 때 비가 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주지 않으면 시들고 마는 거죠. 내 생사가 오롯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그 운에 달린 겁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이렇다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잘 나가고 그 사람이 내게 호의적일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것 마냥 떵떵거리고 삽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꼬꾸라지면 나도 같이 무너져 버리죠. 또 그 사람이 내게 호의적이다가도 갑자기 등을 돌려버리면 버려진 난 정말 비참해집니다. 강대국의 도움만 바라고 살았던 남유다의 처지가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남유다는 믿었던 바벨론에게 정복당해 버립니다. 사람을 믿고 산다는 건 결국 상황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런 불안함과 위헌천만함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도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라바 사막은 소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물 뿌리는 어떻게 물을 흡수하죠? 마침 전직 생물 선생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식물 뿌리가 물을 흡수하죠? 홍당부가 뿌리 속에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 땅 속에 물은 많고 즉 저농도죠. 그리고 식물 체내는 고농도고 따라서 물은 토양 속에서 당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힘이 생겨요. 즉 평형을 이루려고 해야겠죠. 그때의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이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삼투압이죠. 삼투압 때문에 이제 그 물이 염류 농도가 낮은 데서 이제 높은 데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농도가 염류 농도가 흙 쪽이 낮고 뿌리 쪽이 높으니까 흙 속에 물이 뿌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라바 사막처럼 모래가 소금기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려도 뿌리보다 모래 쪽이 염도가 높으니까 식물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분을 내뱉는 그런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유다의 모습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내가 온갖 신령한 복을 내려주리라, 부어주리라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복주러 온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계속 강대국만 붙들려 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영적인 탈수 증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도 그 복을 오히려 내뱉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식물의 비유는 당시의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식물은 많은 부분 뿌리로 살아가는 생명체라서 어딘가에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믿는 종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어딘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2년 전에 한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종교 현황을 조사했었는데요. 무종교인, 즉 나는 아무 종교도 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0%를 상회했었습니다. 세계 평균이 15% 정도인데 한국은 굉장히 높은 거죠.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공산국가들을 제외하면 홍콩에 이어서 한국의 무종교인 비율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무종교인들이 꽤 많아서 가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요. 꽤 많은 무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100%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 그런데 종교는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음 없이 사는 거야.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건 오해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증명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식사 때 아마 고기를 먹을 텐데요. 내가 고기를 먹는다는 건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가축보다 소중한 존재야. 사람은 가축을 먹을 자격이 있어 라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많은 무종교인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결혼식 때 서약하죠. 내 배우자는 오직 나만 사랑해야 하고 나도 내 배우자만 사랑해야 한다는 전혀 증명 안 된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은 증명 안 된 믿음으로 가득한 거죠. 그리고 과학조차도 증명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항상 작용해 왔으니까 내일도 똑같이 중력이 걸릴 거라 믿죠. 실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100%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 기납적으로 추론한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반드시 동일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우리가 과학에서 쓰는 방법들도 실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식물이 뿌리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신앙이 있든 없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릴 거냐, 즉 나는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살 거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게로 쏠리고 마는데요.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가장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과연 신뢰할 만한 대상일까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말은 나의 의지가 위치하는 곳, 내 결정이 내려지는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담당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줏대가 없어서요. 이리저리 계속 움직여 다니는데요. 한국 사회를 보면 문화가 정말 시대별로 빠르게 변화되죠. 과거에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나 선배가 젊은 사람들, 후배들한테 자기 경험을 나눠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애정이자 관심이었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네, 꼰대라고 부릅니다. 네가 경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돼. 너의 방식을 내게 강요하지 마. 나에게 맞는 방식은 따로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또 옛날에는 결혼 생활에서 내 배우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냥 인내하고 사는 것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죠?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어? 이혼도 인생의 과정이고 새로운 출발인 거야 라는 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내 여건과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그 시대, 그 장소에 따라서 계속 옳고 그름이 옮겨 다니는 불안정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은 나의 가장 큰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잘했어. 역시 난 놈이야. 라고 한없이 열광하면서 내 자신을 칭송해주죠.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어디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집니까?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흐르고 시련이 닥쳐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네.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꿔서 나의 가장 잔혹한 비난자가 되어버리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난 쓰레기야. 이렇게 내 자신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 잔인한 저주를 퍼붓는 것도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좋은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교만함과 자괴감의 양극단으로 내몰아 버리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욕망이 이뤄지는 데만 혈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내리셔도 그 복을 다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나 나 자신만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할 거라 말하는데요. 이를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사막의 식물들과 달라서 상황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 뿌리가 365일 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뻗어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무더위가 닥쳐와도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이 와도 언제나 잎이 푸르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일이 잘 안 풀려도 돈이 궁해져도 핍박을 받아도 그 믿음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을 풍성히 누리고 선한 삶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급함이 끊기지를 않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사람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바꾼다는 게 그리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저기 저 밭에 장미 150그루 정도를 아버지와 아내와 함께 심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키우면은 다 잘 자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걸고 심었었죠. 그런데 원예라는 게 이렇게 그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장미는 아주 잘 자라는데 또 어떤 장미는 잎이 시들시들하고 줄기가 검게 변하고 병이 아주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기 그 연못이 많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땅은 원래 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밭은 쌀 농사를 짓던 물 많은 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을 더 메꾸고 장미를 심었는데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긴 장미는 잘 자란 거고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심긴 장미는 과습 때문에 시름시름 했던 거죠. 잘못된 곳에 심기면은 아무리 농약을 치고 거름을 잘 줘도 잘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장소를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미 스스로 장소를 바꿀 수가 있나요? 농부인 아버지와 아내와 제가 옮겨 심어줘야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아마 굉장히 옮겨 심느라고 바빠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람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사막에 있는 나무가 물가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무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농부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옮겨 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예고하는데요. 3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석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직접 새겨주셔서 우리의 이 문드러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뜻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죄인으로서 사막의 가시덤불처럼 늘 영혼의 갈증에 시달릴 운명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메마른 사막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예수님은 극심한 탈수와 갈증으로 괴로워하셨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로부터 고개를 완전히 돌려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적인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극도의 사막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메마름에서 벗어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상황 따라 요동치 않고 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식물 비유에 담겨 있는 귀한 복음인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매달 한 번씩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는데요. 저희 모임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전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고난 종합 인생인데요. 참 이분의 사시는 모습을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연상됩니다. 이 전재훈 목사님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1급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생활 보조가 별로 없어서 어린 목사님이 때때로 껌파리를 하셨을 만큼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자라셨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큰 희망을 품고 건물 지하에 안마 시술소를 내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수가 나서 시술소가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돼버리셨죠. 또 목사님 어머니에게도 시련이 닥치었는데요. 어느 비 오는 주일날에 교회에 가고 있었는데 타고 계신 차가 그만 사고가 나서 어머니는 뇌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뇌 손상이 치매로 이어져서 남은 여생 너무 고생하셨죠. 또 목사님의 형님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자기 두 자녀를 무책임하게 목사님께 맡겨놓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가정도 형편이 어려운데 치매 걸리신 어머니의 두 조카까지 다 책임지게 되셨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목사님의 자녀 한 명이 심한 척추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자녀의 수술비와 각종 치료비까지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개척하신 교회도 재정이 뻔하죠. 매달 내야 하는 월세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에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지치고 심한 우울감에 빠져버렸죠.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어느 비탈길, 브레이크를 풀면 바로 바다에 빠져 잠겨버리는 곳에 차를 세워두셨죠.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려고 손을 얹으셨는데요. 그 순간 어디에선가 갑자기 찬송이 들려오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송을 듣고 나자 목사님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온갖 괴로움으로 나를 옥죄려 하지만 내 눈앞이 아니라 내 등 뒤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늘 변함이 없으시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빛바래지만 유일하게 변치 않는 그분은 언제나 내 등 뒤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목사님의 가장 어려운 때에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 생각됩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나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지금도 교인이 20명 정도이고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작년 2024년 초에는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진짜 교회 문을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20년을 지켜온 교회를 닫는다니까 사모님과 다른 가족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물론 마음이 힘들긴 하셨지만 뭔가 기대감이 생기더랍니다. 교회를 닫는 일이 생길지라도 거기에는 뭔지 모를 주님의 선한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교회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자리로 다시금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말이죠.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바람이 저렇게 세차게 부는데도 꼿꼿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까? 내 눈앞의 상황이 목사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등 뒤에 계신 분에 대한 목사님의 신뢰가 상황을 압도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 위에도 세찬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도록 계속 위협하죠.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도움을 더욱 붙잡으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막에서 생명의 물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그 아무리 삶의 다양한 시련들이 닥쳐와도 내 등 뒤에 계신 분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등을 밀어주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생명수의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할 믿음을 주시며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